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절입니다.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부당한 상황 중에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고, 그래서 오해받을 때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비난받을 때도 오고, 선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배신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럴 때 자꾸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그게 나중에 마음이 안 상하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못한다 이러다 보면 계속 섭섭해요. 여러분 섭섭마귀 아시죠? 섭섭마귀. 마귀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섭섭마귀잖아. 막 섭섭하게 만들어 나를 막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하지 말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단 말이죠. 때로는 이게 사실이 아닌 말이 막 퍼져서 사람들의 판단이 진실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막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이제 매우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지금 뭐 억울한 상황에서 아들 때문에 쫓겨서 지금 막 광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이럴 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결정을 잘해야 돼요. 막 이렇게 쫓겨가고 있고 막 불안하고 막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걸 막 선택하게 되고 막 결정하게 되면 잘못된 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당한 상황 중에라도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해야 돼요. 잘 듣고 분별해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막 귀찮다고 건성건성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사무엘하 9장에서 등장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라는 사람이죠. 제가 발음을 조심해라 그랬죠. 시바. 이 사울의 종이었다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잘 소개했잖아요. 잘 연결해 줘가지고 무비보셋의 종이 되면서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줬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피난길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려고 이 시바가 갑자기 떡과 포도주와 나귀를 가지고 다윗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배고프고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이런 먹을 것도 주고 나귀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 말이 아까 우리 읽었던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누가?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다윗을 딱 맞으면서 다윗 왕이요 제가 이걸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좋죠?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런 걸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윗에게 엄청나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 같은데
자, 근데 이제 본색이 좀 드러나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왕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런 걸 가져와서 딱 받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서 이제 나오지만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힘들 때, 내가 너무 지칠 때 나에게 와서 막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주고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고 막 이럴 때 이게 분별력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와서 저렇게 하는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저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 시바는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무조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들려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재판이 있고 송사가 있으면 막 그냥 어떤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먼저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자기 말을 막 하는 사람이 틀릴 확률이 더 높다 그런 얘기죠. 뒤에 오는 상대편 고소하고 법정에까지 간 그 사람, 뒤에 온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고 그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감정과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오늘도 이렇게 있다가 누가 막 좋은 얘기하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했을 때 가만 맞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지, 저거 씨바 아니야? 욕도 욕 같다, 그렇지? 이렇게 씨바니까 저거 씨바 아니야?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씨바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씨바라는 뜻이 모르기 때문에 욕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적용 질문. 나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합니까? 예. 그냥 성격대로 기분 좋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분별하세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부당한 상황 중에라도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이제 쏟아냅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막 떡 주고 그냥 낙이 주고 그냥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좋아가지고 렐레 해가지고 그냥 다 내주고 그러면 안 되고 3절까지 가야 돼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내 주인은 사울이고 아들은 무비보셋,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 손자 무비보셋.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뭐라 그래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내 아버지의 나라니까 뭐예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간질하는 거죠. 다윗에게. 지금 무비보셋이 내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됩니다. 다윗은 쫓겨났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바에게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가 돌아온다. 이렇게 이간질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보세요. 지금 도망가는 가운데 지금 마음도 무너지고 기분도 나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시바가 그렇게 전해주니까, 게다가 시바가 딱 막 나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준 상태니까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이 그거 받아먹고 그냥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말 듣고 그냥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래? 아이고 무비보셋에게 줬던 거 그거 다 네 거 해라. 이제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시바가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입이 찢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절하나이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내 주왕이여 내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여지도 없으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렇게 다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도 들어보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압박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음이 분산되어서 막 조급하지 말고, 조급하면요 잘못된 결정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일단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저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좋은 교회의 청빙 과정에서 제가 이력서만 내면 딱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좋아요. 근데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거기 청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러면 내 상황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왜 안 그랬을까? 아니, 좋은 교회의 담임자로 가는 게 목회자로서는 그게 큰 소망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했을까? 이거 알아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오더니 막 정색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은혜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한동안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눈도 안 마주치고.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악수로 손을 이렇게 내밀면 손도 붙잡지도 않고 쌩하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왜 제가 거기 청빙하지 못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악수하면서, 아유 그래요, 그랬군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그렇다니까요. 몰라요. 그냥 시바 말만 듣고 그냥 무비보셋 말은 듣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교회에 문제가 없고 삶에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렇게 안 넘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막 가정에 고난이 오고 막 교회에 그냥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심령이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꼭 불안한 틈에 이단과 사이비가 와가지고 계속 매일 와. 계속 연락해가지고 막 좋은 것도 막 사주고 막 먹을 것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마음을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덜커덕 넘어가는 거예요. 시바같이 막 나귀도 가져오고 막 먹을 것도 가져오고 막 그러면서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에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고, 내가 아주 그냥 용한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해결된다고 막 그러면서 누구 만나보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딱 붙잡으셔야 돼. 흔들리지 말고, 다른 거에 한눈 팔지 말고 말씀 딱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세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다시,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갈 거니까 너무 그냥 마음 아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된단 말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확인한 후에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요. 부당한 상황 중에도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자, 혈기 부리면 안 된다. 자, 사울왕과 연관되어 있는 사울왕, 지금 다윗이 왕이 됐지만 여전히 사울왕과 관계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원래 초대 왕이었으니까.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많이 빼앗겼겠죠. 그러니까 기분이 늘 나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통일을 하고 다윗이 그냥 엄청나게 나라를 잘 일으켰지만, 사무엘하 10장까지
그렇지만 그거 보면서 배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간다? 그 소문이 다 들렸겠죠. 소문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아니야. 시누이가 아니야. 시므이에요. 시므이. 자꾸 이 본문에서 시누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시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윗이 도망간다는 걸 알더니 돌을 갖다 던지는 거야. 자, 보세요. 자, 5절부터 8절인데 요거는 이제 통으로 읽어야 이해가 돼요. 자, 5절, 6절, 7절, 8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위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는지라. 말 잘해요 못해요? 이 시므이 말 되게 잘해요. 시누이도 말 잘하죠? 시므이가 그냥 막 이게 보세요. 막 쫓아오면서 막 저주해. 그래서 막 돌을 던져 다윗에게.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돌 안 맞게 하려고 막 다윗을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하면서 막 저기 돌을 던지는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이렇게 지금 욕이 안 담아있는 성경이니까 욕이 안 담아있는 거지 다윗에게 아마 그냥 엄청나게 저주를 품어내는 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8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다윗이 왕이죠? 다윗이 왕이고 다윗 주변에 엄청난 무사들이 지금 탁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흥분해서 저 네 가지 없는 놈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야 가서 죽여. 그러면 그냥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참는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칼로 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칼을 써?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있어서 여러분 막 감정이 올라오죠. 막 흥분되고 막 화나고 막 답답하죠. 그때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대처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분노로 막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했다가 더 힘든 거예요. 여기 함께 있었던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인데 함께 있었던 부하 중에 아비새,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요 제가 그냥 가서 죽여버릴까요? 목을 베버릴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혈기 가운데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데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가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돌 던지는 그 돌을 다 맞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 나의 돌 던지는 삶이 있어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가슴 아파요. 억울해요. 그때 여러분 똑같이 싸우면 지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면 지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억울하고 힘들어도 눈물 나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진짜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흥분하고 똑같이 화내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시길,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혈기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절대로 혈기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리네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억울함과 원통함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